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함께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변찮는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오늘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간섭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아버지 힘있게 맺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로 41절, 48절로 50절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로 41절, 48절로 50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48절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일들은 참 아프고 누가 봐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일이 가벼워서 예레미야가 괜찮으니까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처절합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슬픔과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레미야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을 때 참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면서 오히려 감사의 마음과 소망이 터져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감사하고 믿음을 갖고 소망 중에 살았는데 전혀 보이는 것이 없이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진다면 우리에게 또다시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깨달아지면서 믿어지고 또 잘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 아픔과 슬픔을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아픔을 올려드리는 그런 심령 상태인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단지 아픔과 슬픔을 토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편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해요.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해서 호소하면서 하나님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만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소망을 갖는 마음으로 끝을 맺어요.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 아닙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슬프지만 이렇게 있을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주신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내용에 있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자고 합니다. 보통은요,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조사하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마치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죄의 흔적들을 샅샅이 찾아서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들을 샅샅이 뒤져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그거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감춰져 있고 겹겹이 달라붙어 있는 죄 때문이 아니냐. 이 고생에서 벗어나려면 방법이 무엇이겠냐. 죄들을 낱낱이 살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회개하고 씻음 받고 의롭다는 인정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힘을 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때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41절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 말씀은요. 손을 들지 말고 마음을 들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손을 드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버젓이 제사도 열심히 드렸어요. 그들은 절기도 지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이니까 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해. 이렇게 자신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로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우상을 향했죠. 그들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로 여겼어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이제는 너희가 좋아하던 세상의 것을 끊어내고 우상을 섬겼던 거 끊어내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이스라엘의 기업이라는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리자고 권면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렁뚱땅 섬기고 하나님 말씀 대충대충 지켰던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48절로 49절입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읽은 48절 전 내용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레기 더미처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곤두박질 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뜻이 또 따로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워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 눈으로 봐라. 너희가 삶을 통해서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제발 깨달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레미야도요. 아프고 처절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슬퍼하는지 단지 보는 입장이 아니라 예레미야 본인도 지금 고통 속에서 함께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통이 더 크고 깊다고 생각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죄송스러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아픔 또한 다 깨닫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 중보 기도는 불가능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알려준 것이고,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붙여서 그들이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와 깨우침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지금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심정이기도 하죠. 또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쉬지 않을 거라는 것은 내가 쉬지 않고 눈물로 충고하겠다, 기도하겠다, 이 얘기인 거죠. 언제까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게 하셔서 자녀로서 깨끗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회복시키시는 그날까지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깨우치게 하는 일을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정이 이래야 하는 거구나. 이게 정상이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 다윗, 예레미야, 호세아 이런 사람들을 보면 뛰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와 거리감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요. 목사잖아, 집사잖아, 전도사잖아, 선교사잖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와 저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식의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기도라든가 그들의 삶과 나와는 100% 연결시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 또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예수님께서 맏아들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깨달아 아시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겠어?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한다는 수준을 굉장히 낮춰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아들이 되었잖아요.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고 느끼신 그대로 오늘날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세상의 자녀들을 이어주는 자리예요. 중보하는 자리예요. 중보할 수 있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품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감정과 믿음을 똑같이 받아야 돼요. 똑같이 갖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때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했어야 될까? 어떤 행위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애써야 될까?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하나님께 들자. 예레미야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내면을 돌아보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